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고 형통한 가정 만드십시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화목하게 되어질 때에 몇 가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내면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고민스럽지 아니하고 갈등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이 심령의 내면에 회복이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일들, 뭐 직장이면은 직장이 되겠고 사업이면 사업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이쪽으로 쏟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바깥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고 평온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 보면은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쏟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천 공동체 온 성도들 가정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서 평안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시는 시편 127편, 이 본시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은 이 시에서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평안하고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셔서 우리 인생을 도우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이 건축되게 해 주십시오. 바울의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 1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는 집을 세우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될 수 있다. 인생 고백입니다. 인생 고백.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축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을 가지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애써 수고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집이 잘 안 세워지더라.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물놀이 하면서, 그러면서 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부가 되어졌습니다. 물고기 잡는 데에는
빠지라고 그러면 섭섭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전문적인 소양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도 허탕치는 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밤새껏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금까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새벽녘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내 노력으로 세워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사업장과 내 직장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도 있습니다. 남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아내의 길도 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전도 있고 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운영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지 고집대로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음성 들려주시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져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져도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면 저는 순종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가정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집을 세우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는 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성읍, 마을 이런 개념입니다. 한 마을을, 한 도시를, 한 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전과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는 사업장과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졸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혹시나 침투할까 봐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두 눈 부릅뜨고 밤을 지새우면서 보초를 섰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잠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헛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어쨌든 저 북한의 김정은과 저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해 가고 또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지금 어떤 협상의 테이블 그리고 평화의 테이블로 몰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안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에게서 자기가 왕으로 물려받는 것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륜의 관계 속에서 이 어머님 속에서 태어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것 상상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지키셔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 나중에 가서는 타락합니다마는 그의 왕국이 든든하게 서는 것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지키시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실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라. 골리앗, 블레셋 생각하면은 두렵습니다. 거기에 있는 자기 형들을 위시한 여러 장수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도 벌벌 떨고 전장에 뛰어나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 칼과 창도 없이 단순히 물맷돌 몇 개 잡고서 그리고 전장터에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가소롭죠. 우스운 일인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배짱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는 나아가노라. 이게 그의 힘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확신이 있었던 거죠. 확신. 이 확신이 있으니까 칼과 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인데요, 이 민족의 안전도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전도 형통함도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성공이 그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성공하는 이 삶에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공하려면은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침형 인간입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냥 빨리 퇴근하고 대충 하고 그러면서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려고 그러고 좋은 결과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남들보다 애써 수고를 해야 된다. 애써 수고하지 않고 되는 것 없습니다. 부지런함, 성실함, 힘써 수고함, 이것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직장이면 직장, 무엇이든지 이건 통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룰이라고 원칙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느라고 또 사업을 하느라고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취하느라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염려하고 또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너무너무 자고 싶은데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지요. 정말 죽겠지요. 저도 가끔씩은 밤잠을 한숨도 못 자고 새벽기도 자리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 다음날 정상적인 또 생활은 돌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달콤한 잠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요. 이 시간 혹시 주무시고 계시면은 달콤한 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알고 깊이 주무십시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잠을 주신다는 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에 관계되어진 것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평온함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터에 평온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요약하면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고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과 노력도 헛될 수가 있다. 요거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실 때에 성에 안전함이 있고 여호와께서 평안한 잠을 주셔야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을 도우시는 것 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성도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역사하고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역사하는데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마귀고 어두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틈을. 태고에 사탄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그들 부부를 공격했고 그 가정을 공략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지 못했던 하와, 그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렸고 급기야는 넘어졌습니다. 이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 다음으로 번져간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부부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야 아담,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 전가해 놓고 나니까 아담은 편했을지 마음이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 그 태도,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미 부부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탄은 이제 공략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사탄이 부부관계를 흔들어 놓고요, 부부관계가 깨뜨리시게 되어지면은 요건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 부부관계를 사탄이 공략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깨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바로 가는가 하면은 자녀 양육으로, 교육으로 바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교육시키기에 힘듭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지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한다,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가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영향력이 미쳐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영상 잠시 보는데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본 영상을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하고 좀 맞추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무슨 일이고 니가? 저 외국 가요. 먼 데로 좀 오래. 사람 일하러 왔네. 외국 간다고. 엄마 만났어요. 그녀는 뭐하고 있대? 병신 새끼 하나 아직도 키우고 있더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라고? 후회 안 하세요? 뭘 후회? 매일 엄마 때린 거, 나 때린 거. 지랄하고 자빠렸네. 내가 나가면 그냥 편하게 살게 해줄 것 같나? 아버지, 와, 이제 아버지 안 할게요. 나도 자식 안 하고. 어째 니가 자식질 했는데?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실수로라도 나오지 마세요. 아버지 만나면 엄마 맞은 만큼, 나 맞은 만큼 하루 동안 다 때려줄 거예요.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새끼가 돌았나?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엄마 옆에 얼씬도 거리지 말라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좋아요. 저 캐나다 가요? 여행 가나? 내가 무슨 여행? 돈 벌러 가요. 갈게요. 좋아야. 나는 미워해도 진태는 미워하지 마라. 나 죽으면 가. 복지시설 들어갈 기다. 한 번씩 가. 죽었나 살았나 궁금할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만 했다. 네 속은 문들다 보고 내가 이래 이기적이다. 왜 나 안 데려갔어요? 평생 나 혼자 살았어요. 중학생 때리가 혼자 밥 먹고, 아버지 술 마시고 들어오면 혼자 만화방에서 자고, 혼자 운동하고. 그때 나도 아직 애였다고요. 미안하다, 좋아야. 캐나다 가면
여기 다시는 안 돌아올 거예요. 이 엄마가 잘못했다. 난요, 아버지 엄마 둘 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지 마라. 다시는 안 와요. 여기 진짜 족같다 여기. 좋아요. 네. 다시 태어나면 니만 챙길게. 니하고만 살 끼다. 내 못 해준 거 다 해줄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엄마를 무진장 두들겨 팼습니다. 폭력 속에서 엄마는 죽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얘이고 얘는 일찍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잡초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자폐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이제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장면이 부부가 흔들리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쳐가고 또 이게 우리 부모들 세대에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부부들을 흔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는 다 옳고 너는 틀렸고 너는 잘못했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날 용서해다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안전한가? 우리 부부는 건강한가? 만약에 여러분 부부가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의 다른 형제, 가족 체계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부부가 여러분들 부부의 삶 속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틈을 내주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를 사탄이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안전하게 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이 손이 미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이방 땅입니다. 한 가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동네 안에 퍼졌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한 여인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리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흉악한 귀신입니다. 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엄마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인생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가정은 고통이 또 아픔이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큰 소리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딸의 인생을 생각하니, 자신의 가정의 불행을 생각하니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고, 이 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기만 하면은, 일하시기만 하면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 손에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부부 관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도우시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다.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대항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가정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평온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겼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인생도 안전하고 형통하고 평온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셔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천 공동체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